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요.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나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 모니터에 제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이 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만 다시 한번 힘차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이 있습니다. 예,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참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요. 오늘 제가 누린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핍박과 박해가 있었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그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 이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세하여 이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는 대적의 세력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구원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항상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라 그랬죠.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전혀 역사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다른 복음, 다른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이들이죠.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않은 이들이 마음을 합하여 선동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저거 거짓 진리야, 저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위험한 인물들이야, 이렇게 거짓으로 역사하고 또 아주 음모를 꾸미는 이들이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이틀 전입니다. 수요 예배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보이는 상황이나 어떤 단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라고 했죠.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믿지 않는 남편일까요? 믿지 않는 회사의 상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되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것, 치를 떠는 존재가 사탄이고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일 싫어하고 제일 치가 떨리는 마귀의 일이 눈앞에 벌어지는 것을 마귀가 눈뜨고 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모임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분열케 하고 망하게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악한 마귀인 거죠. 어디서나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정말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가고 나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정말 유명 인사가 되지만 여러분 마귀의 세력에게도요 그 사람은 아주 유명 인사가 되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중에 아주 유명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려운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시험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이 일을 기뻐하지 않구나, 마귀가 정말 발악을 하고 있구나, 야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시험이 일어나지? 어려움이 일어나지? 아니 걸림을 오히려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럼 마귀가 들끓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리교잖아요. 감리교단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 이 웨슬리 목사님이 항상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많은 사역을 이뤄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런데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항상 핍박이 있었어요. 항상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왜? 마귀가 그 일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날 3일 동안 한 번도 자기가 핍박받은 일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 번도
자신의 복음 전파를 누가 방해한다거나 핍박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타락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혹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왜요?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엎드려 꾸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요한 웨슬리라는 것을 알아본 정말 악한 대적이 돌을 집어가지고 돌을 던집니다. 저거 평상시 내가 듣기 싫어하는 저 예수쟁이 저 또 나타났네. 벽돌을 집어 들었어요. 맞을 뻔한 걸 피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정말 마음에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 안에 감사가 일어나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똑바른 길을 가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 길을 가기로 작정한 여러분, 주님의 일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일을 반드시 방해해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을 알지만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태연하게 주님 바라보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반대 세력들이요 힘을 더해요. 그래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이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박해와 핍박과 환란이 이고니온 땅에서도 있게 되지만 이 두 사도가요 연연하지 않아요.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 자, 3절 말씀.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생겨난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째려보는 무리들이 있는데요. 벌써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요. 보니까 막 이를 갈고 아주 눈을 굉장히 아주 치켜뜨면서 아주 그냥 무섭게 바라보는 무리들이 벌써 생겨난 걸 보니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전혀 그것에 치심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무리들이 생긴 것 알았지만 여러분 3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오래 있어라는 뜻은요, 오래 있어라는 뜻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악한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수근거리는 그 무리들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계속 그들이 하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일이에요. 두려움 없이 오랫동안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 복음 전파를 꾸준히 하게 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어떤 표적과 기사인지 나타나진 않았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났을 수도 있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복음 전파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음이 진짜구나, 야, 저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인가 보다, 사람들이 더 믿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지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견디지 못하는 거죠. 자,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수근수근거리고요, 욕설을 퍼붓고요, 그리고요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랬어요. 5절 말씀에 아주 모욕적인 언사, 폭행. 이제 뒤에서 째려만 보다가 이걸로는 안 되네. 왜? 아무 연연함이 없이 복음 전파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행동을 해야겠다. 앞에서 욕설을 내뱉고 그리고 돌을 던지기 위해서 위협하는 거죠. 물리적인 공격까지 이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루가오니아의 두 성으로 또 이동을 해서 갑니다. 루스더라,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왜 갔습니까? 이고니온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왔는데, 이 이고니온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다가 또 핍박이 이어지니까 루스더라라는 성으로, 더베라는 성으로 또 피신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심한 욕설을 듣고요, 그리고 돌을 던지는 이들을 피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피난 가는 거예요. 피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고달픈 길이죠. 수고스러운 길이고요, 참 고생스러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아마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안쓰럽고 불쌍하게 느껴집니까? 피신하여 피난 와서 왔던 이고니온에서 또 박해가 있어서 루가오니아라는 지역으로 또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그 부분적으로만 보면 참 안쓰럽고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애잔하고, 야,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수고가 많다, 너무 고생이 많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복음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인의 지역에 전파되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옮겨지고 확산되고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참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죠. 오늘 에어컨 공사가 있어서 계속 이 옥상을 오르내렸거든요. 네. 그 공사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한번 이렇게 주위를 둘러봤는데, 주위에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제가 늘 하나님, 교회 주변에 산이 있는 교회로, 저는 숲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숲으로 둘러싸인 그런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와, 처음에 제가 2월 달에 왔을 때는 참 날씨도 춥고 가지만 앙상하게 있는 그런 황토색 주변만 보다가 오늘 보니까 이렇게 낙엽이 지고 이렇게 단풍이 이렇게 져가고 있어요. 노란색, 붉은색이 이렇게 쫙 퍼져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 1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요, 그 좁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적인 것만 보면 아우, 박해가 일어나네, 환란이 일어났네. 그런데 하나님의 넓은 플랜과 시선으로 보면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온 땅으로, 이방인의 온 세계로 확산되고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일은요, 어쩌다 잠시 중단될 수 있어요. 이상하다, 나 분명히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왔는데 이거 왜 안 되지? 왜 가로막히지?
자꾸 왜 이게 뭐 걸림이 있지? 우리가 생각한 계획은 잠시 중단되고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한 계획은 자꾸 걸림이 있고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시고 완벽하시다는 거죠. 박해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는 것만 보면 얼마나 힘들고 수고스럽고 고생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플랜은 그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아요. 주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플랜은 실수가 없으세요. 주님은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 주님의 스케줄대로 이끄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 생각보다 위대하고 뛰어나고 높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보다 훨씬 높으시대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여러분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다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내 계획이 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을 이루신다.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박해를 피해서 이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더라라는 이 성에 오게 돼요. 이 성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자, 8절 9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피난 갔습니다. 피신했어요. 루스더라라는 곳으로.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발을 못 쓰는 사람. 나면서부터 장애인이래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곳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시죠?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루스드라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좀 이렇게 냄새가 나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피신해서 왔는데, 루스더라라는 곳으로 왔는데 보니까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귀는 열려 있어요. 말은 들을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 예수가 누구일까? 복음이 무엇일까?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고 갈망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주목하여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랬죠. 여러분, 이 사람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서 그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보너스 같은, 선물 같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거기가 어디라고요? 피신 간 곳, 피난 간 곳이에요. 사람들이 돌을 집어던지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그렇게 피신하여 온 곳, 루스더라. 피신처예요. 피난처로 온 거예요. 열심히 가고 루스더라는 곳에 와서, 안 따라와? 이제 없어? 야, 여기는 좀 괜찮겠지, 봐봐. 그렇게 살피고 주변을 살피고 혹시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없나?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신세가 참 연약합니까? 피난 온 그 루스더라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안진뱅이. 그러나 그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자,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루스더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난리가 난 거죠. 야, 그 걷지 못하는 사람 있지? 걔 일어났어. 자기 발로 일어났어. 루스더라의 소문이 무수하게 퍼지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러 온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소식이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루스더라는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뭐라고요? 피난처, 피신처. 어쩌면 그냥 간신히 생명만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 플랜 B, 플랜 C 같은 곳인 거예요. 이고니온이 플랜 A라고 생각했는데, 야, 여기 아니다. 일단은 차선책을 생각해보자. 피신 가자, 피난 가자. 여기쯤 오면 박해는 피할 수 있겠지. 그런 곳.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루스더라는 플랜 B도 아니고 플랜 C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플랜 A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최선의 장소로 선택하신 장소가 루스더라였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만나게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탄식을 기쁨으로, 놀라움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다가 어려운 일 만날 때 낙심되고 절망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어떻게 바꿔가실까? 오히려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 나 주님 뜻에 순종해서 왔는데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좀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들 좀 물리쳐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해야지. 아니, 혹 위에다가 혹을 더 얹어주신 것처럼 왜 이런 어려움이 가중되죠?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왔는데 이게 뭐죠? 왜 자꾸 막혀요? 왜 안 돼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 좀 멋들어지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은혜 주셨다고 간증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계획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플랜 A를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플랜 A, 여러분이 생각한 최선,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최선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 하나님의 플랜 A를 기대하며 나아가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루스더라는 피신처, 피난처, 정말 마음 슬퍼지는 장소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된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 일을 지켜본 루스더라 사람이 난리가 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 핵 인싸가 됐습니다. 루스더라의 한순간에
정말 인싸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 신의 아들이 내려왔다. 신이 사람으로 내려왔다. 뜬금없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지역이 아마 헬레니즘과 그리스 철학 신화가 아주 팽배하게 유행했던 지역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본다면. 제우스 신이 내려왔어.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어. 야, 신이야, 신. 하나님이야.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 그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저 두 사람 신이야. 신이 현현했어. 그래서 제우스 신을 섬기던 그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끌고 옵니다.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신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꽃장식을 환하게 한 그 화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루스드라 지역에서. 스타를 뛰어넘어서 신이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이요, 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해주고 환호해주고 호응하고, 야, 그렇게 정말 큰 환호성을 보내니까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 마음이 아마 황홀한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비난당하고 욕먹고 돌로 막 던지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거보단 낫잖아요. 그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엄청난 이 환대,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일약 스타가 된 것. 야, 신처럼 추앙받고 떠받들여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고, 갑자기 그 있던 집 주변이 그냥 화환으로 그냥 가득 채워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들고요. 아주 그냥 신기한 눈빛으로, 아주 우러러보는 눈빛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그것을 즐기거나 그것 때문에 우쭐대거나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을 때 옷을 찢습니다. 이 사울과 바나바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찢김이 왔다는 거예요. 비통한 마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목적한 것은 이게 아닌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한 것은 우리가 이런 환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추앙받기 위해서가 아닌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모든 신적인 대상을 향하여 신격화하고 우상숭배하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마음이 미어져 내린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말해요. 우리가 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지. 15절 하반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런 헛된 우상, 아무 힘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이런 헛된 신, 헛된 우상 덩어리 앞에서 절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이 악행을 다 내어버리고 진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정말 유일하게 참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라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 소득이 있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행사에 그만큼의 결과가, 결실이 맺어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1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한 것이 오늘까지 본 말씀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잠깐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에 빠질 수 있을 상황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돌 던지고 욕설 던지고 비난하는 것보다 좋아해주고 환대해주고 영접해주고, 예? 그렇게 인기를 얻는 거, 그것이 사실 인간의 마음을 더 좋게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에게서는 그것은 마음을 찢는 일, 애통한 일, 비통한 일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명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해서 박해가 있고 복음이 있어도,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어디로 인도함을 받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고 모든 헛된 우상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선교사로 막 만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가 다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파를 하는 사명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기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해보자. 네. 여러분은 그 일에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기 일 뭔가 많이 해가지고 결실을 맺고 막 사역이 확장되고, 여러분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우리 하기 일의 목적인 거죠. 여러분, 그 일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플랜 B, 플랜 C, 야 아니다 우리 망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의 플랜을 예비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전심전력하여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순종하여 갈 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방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멈춰졌네, 계획이 틀어졌네,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춤이 없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플랜 A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